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다가 숨 넘어가실까 싶어서 핵심적인 구절이라 생각되는 13절과 14절 그리고 23절과 24절만 읽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3장 전반부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네. 3장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끝나고 요단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려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며 제자를 삼으시며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떠나시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보다도 더 많은 제자들을 받고 또 더 많은 세례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 정치적으로는 다스리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지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 한 사람만 해도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통치와 가르침에 고분고분 백성들이 복종해야 하는데 회개하라는 가르침을 외치며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들은 결국 나중에 세례 요한을 헤로드 왕의 손을 빌어서 죽도록 하죠. 이런 상황에서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고 민중들을 선동하는 모습에 유대 지도자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유대인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자신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특이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괄호 안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는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를 베푸신 것이나 제자들이 베푼 것이나 뭐가 다르길래 여기서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괄호나 그런 부분의 언급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시는 그 사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넣고 계십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앉아 계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 동네로 떠나 있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요. 또 여인과의 대화가 끝날 때쯤에 다시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직접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제 27절 이후에서 이런 일꾼에 대한 주제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슴 벅차는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는다는 핑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며 악하고 게으르고 불충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이 내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제일 밑에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어떤 지역이 있죠?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할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길에 한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카르, 우리말 성경에는 수가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야곱의 셈이 있어서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셈 곁에 자리할 것을 예언하고 또 더불어 요셉의 후손이 번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는 가장 센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죠. 하지만 요셉의 자손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부심은 어디 가지 않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한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수가라는 동네는요, 구약에 나오는 세겜 근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동네로 사마리아인들의 자부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정서적인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이 지역은 아수르 제국의 혼합주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방인들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가서는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면서 유대인들과 극도로 대립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의 성경까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를 다 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발굴되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과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의 이 종교적인 정체성은 유대인들 못지않게 대단한 것이었고 그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에 대항해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바로 세겜에 있는 뒤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성소를 따로 차리고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제사 제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100년 후에 로마 제국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강경한 반란 진압이 일어나고 이후 사마리아인들의 성소와 사마리아인들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잠시 책갈피에 접어두고 다시 6절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수가로 들어오셨을 때까지 긴 여행에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쯤 12시쯤 되었을 때에 샘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샘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 물으시죠. 앞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견원지간, 마치 개와 원숭이의 관계처럼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은 분명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것을 구하십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는 평범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약간의 불쾌감 내지 적대감까지도 살짝 느껴지고 있죠. 그런 여인의 날선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그대에게 지금 마실 것 좀 주시오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마실 것을 구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인에게야말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며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께 생명의 물을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기가 막혔나 봅니다. 웬 남정네가 그것도 유대인의 옷차림을 하고서는 물 좀 달라고 하길래 한번 쏘아 붙여줬더니 아이고 유대인들에게 쌓인 게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유대인이라서 많이 미우시죠?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며 사정에도 모자를 파네. 딴에 사실은 나한텐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 들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시고 샘은 깊어요. 그러면 당신이 어디서 생명의 물을 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만큼 크지도 않잖아요. 야곱은 우리에게 이 샘을 주었고 이 샘에서 자기 자신과 그의 자손들, 그의 가축들까지도 다 마셨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어린 시대라서 퀴리에 주님이라고 불러주고는 있지만 쉽게 말해서 괜히 유대인이랍시고 허풍 떨면서 수작 부리지 말고 물이나 마시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그에게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거란 말입니다. 물 좀 달라라는 부탁으로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물을 주시겠다고, 심지어 단순히 단 한 번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초도 되지 않아 다시 목이 마를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펑펑펑펑 솟아나올 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여인에 대해서 나온 정보는 그저 그녀가 여인이었고 또 사마리아 출신이란 사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 허황돼 보이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런 물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주세요.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나오지도 않게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 치던 여인은 왜 갑자기 그 태도가 돌변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건드린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 그 여인이 사실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나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오시죠. 조금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니, 여인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에서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구나 알게 되죠.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남편이 없다고 잘 말했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 당신인 이렇게 사실을 말한 것이 맞습니다. 여인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어떻게 과거에 5명의 남자가 있었는지,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왜 남편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연속된 사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지적하지 않으시고 여인 또한 회개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간음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인의 상처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이별의 상처를 경험했고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에 대한 일이란 점에서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물이 있다면 제발 주세요.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는 여인의 반응은 여인이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갈급함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인생의 환멸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 사람들의 불쌍해하는 시선,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는 눈치를 피해서 물을 길러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을 길러 샘으로 나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 이런 여인의 상처와 삶의 갈증, 두려움과 삶에 대한 환멸이야말로 여인이 그런 꿈 같고 아름다운 물이 어디 있어? 내 인생에는 쓴물,
구역질 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나를 버려두고 먼저 죽은 남편, 내가 더 이상 사람스럽지 않다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를 버려버린 남편, 사람들이 나를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수근거리며 자기들끼리 불쌍한 여전히 하면서 치근하게 바라보는 그 가증한 눈빛,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한낮에 햇볕에 물길러 나오는 것도 이젠 지쳤다고, 제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거지 같은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외치는 여인의 애절하고 비통한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내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유능하게 인정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손만 대면 다 대박이 터지고 재앙은 나를 비껴가는 것 같아요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것이 어디에 있던가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모를 그 어려움들이 마치 파도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듯이 계속 내게 밀려 닥쳐옵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시며 사람 상대하는 것은 어디 쉽습니까? 멍들고 째지고 부러지고 퉁퉁 부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밤에 잠을 청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도 박복한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은 남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직분자여 남들이 부러워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그런 성공한 삶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순간은 그때의 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나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 선량한 얼굴의 가면 아래 정말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나의 삶 가운데, 심지어 매주 드리는 예배조차도 그 속에 쌓여가는 것은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가식과 가면, 마음속 한구석의 죄책감과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만이 쌓여가고 있음에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품은 사람입니다. 때로 그 상처는 내가 억울하게 받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 상처는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실수한 결과이기도 하죠. 때로 그 상처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죄인이 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15절까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계속해서 아페크리세 또는 에이펜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말할 때는요, 레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그 질문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곧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재적 반응이라는 그 점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물을 제게 주세요 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여인의 모습은 곧 삶의 처절한 갈증과 환멸 가운데 이런 물이 있다면, 이런 생명이 내게 있다면 언제나 끝없이 갈구하고 갈망하며 열망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처럼 여인의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꽁꽁 싸매고 있는 동안 그녀는 끝없이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그 상처를 보여줄까요? 누가 여인의 그 아픔과 치부와 그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낼 때에 알량한 동정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인 해결책, 원망과 비난,
내 약점을 잡아서 가하는 또 다른 상처만 내게 남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상처를 드러내고 우리는 그 앞에서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모습을 조금 더 거룩하고 능력 있게 정말 나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성도라 불릴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나의 치부와 상처, 나의 모든 아픔과 환멸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시가서와 선지서, 구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주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주님 앞에서까지 내 진실한 모습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식, 허풍과 허세로 가득 찼던 자신감, 그렇게 나아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며 그들을 환영하시는 대신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앞에 내 추악함과 비참함을 그대로 쏟으며 그 앞에 나아간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상처와 모든 치부를 모두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여인은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였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던데요.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인의 이런 반응도 특이하죠. 이런 상황이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예수님 앞에 위로와 토닥임을 바랄 법도 하건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던 평소에 궁금했던 그 의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에 다른 구약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서 이 여인은 저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저분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당시의 기준에서는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이처럼 말씀에 대해 많이 배우고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20절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의문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속으로 참 별난 여자다,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좀 별나서 더 고생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상처를 쏟아놓고 펑펑 울며 위로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눈물을 닦고 집으로 가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따스함을 느끼고 이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 상처를 위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더욱 이를 알고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고 내 감정이 동한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눈물을 쏟고 가슴속이 뻥 뚫리며 속이 시원해지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위대하고 고귀한 신앙의 길로 초대되어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주님을 알며 더욱 주님을 궁금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여인의 순수한 질문에 대하여 20절에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시오 여인이여. 여기서 여인이여라고 쓰인 기나이는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할 때에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썼었다. 그리고 당시 여인을 존중하며 품격 있게 부르는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되죠.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여인이여라고 불렀듯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정중하고 품격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 상처 많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참되고 귀한 예배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신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멸시했었죠. 하지만 이제 때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오직 참된 예배자만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유대인을 찾거나 사마리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속사포처럼 계속되는 예수님의 외침은 너무나 강력한 박자로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교육받지 못한 자도 강남 대치동에 사는 자도 지방의 끝자리에 오지에 사는 자도 김씨 가문 이씨 가문도 진보파도 보수파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이냐 아니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대환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산하에서 장로교회 정치와 개혁주의 신앙을 자랑하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지 못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120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4절은 다시 부연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 자신이 주님께 드릴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가진 무언가가, 내가 성취한 무언가가,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자부하던 율법을 자랑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그 귀한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중간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또한 이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떤 시간입니까? 목회자가, 찬양 인도자가 또는 기도의 인도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면서 내가 그래도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갔는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까? 보람을 찾는 시간입니까?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자란 사람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큰 마음 먹고 내놓은 무언가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기를 뻔뻔스럽게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진리의 고백 위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하여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나의 감정의 변화, 내가 원하는 위로와 교훈, 격려, 그것을 주문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상처 입은 자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며 기다리시는 예배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시달리며 지치고 곤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란, 향기로운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의 죄인이지만 상처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을 만날 때에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물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받은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드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참된 예배자로 서 계신지요? 여인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친히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모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